우리 특세 첫날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해마다 특세 때가 되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제를 지금 준비하고 늘 우리 새해에는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셔서 또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른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마이너스 인생, 적자 인생으로 사는가 하면 누구는 항상 플러스 인생, 더하기 인생,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계부는 어떻습니까? 혹 지금까지 적자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인지 몰라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게 살면서 마음에 막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넘치고 기쁨을 누린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자기 운명이고 팔자라 여기면서 그냥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마이너스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사실상 영생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안식을 빼앗기고 풍성함을 빼앗긴 채 끊임없이 빼기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회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네에서도 자주 방문하는 그 대형마트 중에요, 홈플러스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홈이라고 하는 단어와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홈플러스. 그 회사의 광고 카피 문구가 뭔가 하면 생활에 플러스가 됩니다 하는 슬로건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진짜 인생이 플러스가 됩니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새 차를 구입하고 비싼 옷 사 입으면 인생에 막 플러스가 됩니까? 아니던데요. 오히려 빚만 늘어나던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플러스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물건을 쌓아놓고 장바구니 한가득 쌓아놓는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더하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더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결코 모자람 없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 잘 하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더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무한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무한대는 답이 무한대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10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한대를 더하면 답은 언제나 무한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 더하기 문제는 두려움이요, 실패요, 절망이지만 나 더하기 하나님은 가능이요, 해결이라고 하는 답입니다. 바라기는요, 지난해까지
여러분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심으로 플러스 인생,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플러스 인생에는 나름대로 성공의 공식이 다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 과연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하루씩 살펴보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인생의 기도를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기도를 더하게 하자. 다시요. 인생의 기도를 더하게 하자. 오늘 본문은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저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에스라가 저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 역대기는 1장에서부터 족보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성경에 물론 족보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길어요. 1장에서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역사의 모든 족보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족보가 다 각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정말 9장까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또 그의 자손은 누구고 그런 이야기로 끝까지 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대부분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장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이름이 등장하는데 유독 딱 한 군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딱 한 군데, 오늘 이 역대기상 4장 9절부터 14절,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 족보에서 그 패턴을 깨트려 버리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안 될 사람들이었는데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그들은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이너스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그들이 지금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왔고 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플러스 인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시작은 마이너스였는데 더하기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사람을 꼽으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들이라고 족보가 시작되지요. 그나스는요 누군가 하면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에서의 손자라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 그나스는요 에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어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던 아말렉 있잖아요. 이 아말렉도 사실은 에돔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 중에 딱 한 장으로 된 오바댜서가 있는데요. 이 오바댜서는 아예 이 한 책 전체가 통째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저주할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원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나스의 아들들이 분명히 에돔 족속이요 안 돼야 되는 사람이고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중에 여러분 읽은 것 잘 보세요.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온니엘이 나와요. 그나스의 아들이 두 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온니엘과 스라야가 나오는데 거기에 온니엘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사기 3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초대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가면요 우리가 오늘 14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 본문이 연결되어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도 똑같이 그나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안 돼야 될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정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을 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일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더하게 하면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혈통이 좋지 않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도무지 안 될 마이너스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요, 하나님을 그 인생에 더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하고 인간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느냐 빼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돼야 될 것도 안 되고 오늘 성공할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게 변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하는 순간 안 될 사람이 되고 오늘 실패할 사람이 성공하고 오늘 마이너스 인생이 더하기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지루한 이름의 반복들 가운데 유독 9절과 10절은 다른 모든 구절과 구별됩니다.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그 이름만 콕 집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옆에 여러분 어느 성경을 뒤져보세요. 8장을 넘기고 7장을 넘기고 6장을 넘겨보세요.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유일하게 이 9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은데 이 야베스만 다르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요, 그 앞뒤 어디를 봐도 정작 그가 어떻게 해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든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9절에 나와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어느 이름을 지으며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렇게 짓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인생은요,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건 본인 역시도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시작부터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앞뒤의 내용을 다 뒤져봐도 안 돼야 될 사람이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이 야베스가 오늘 여기 족보에 특별하게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는 잘 몰라도 야베스의 기도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기도요. 오늘 10절에 오늘 올해의 교회의 표이기도 한 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업적이나 다른 기록은 일절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다닌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자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그의 인생에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복도 많다 부러워합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안 될 사람은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을 더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 기도를 더하면 존귀한 자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더하심으로 오늘부터 되는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